창세기 18장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보를 했었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소돔은 영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 소돔의 실상을 19장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을 분류하신 분은 아마 19장을 상당히 중요시 하셔가지고 19장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을 떠난 천사들은 저녁 시간에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낮에 찾아왔었죠. 그런데 소돔에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밤의 어둠과 더불어 영적인 어둠이 짙어가는 소돔 거리를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들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 밤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계해야 할 영적인 어둠, 그 어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히 출입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장로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이자 그 시대 권력의 중심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장막을 조금씩 옮기면서 점차 소돔에 가까워진 롯은 이제 소돔 사회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곧 재판관의 자리에까지 깊숙이 정착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롯이 이룬 사회적인 성공,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어땠었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롯을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롯이 소돔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성으로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 소돔의 문화에 자신의 영혼이 젖어들면서 의로운 영이 상해가고 있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성문에서 맞이한 나그네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나그네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고 하니까 롯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그네들이 싫다는데도 굳이 청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그 소돔의 밤거리가 얼마나 잔혹하고 음란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들에게 롯이 대접한 것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나그네들을 대접했었죠. 그런데 지금 소돔은 그렇게 한가롭게 발효된 빵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하게 일이 진행될 것을 상징하는 롯의 행동, 그것이 무교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우려는 4절과 5절에서 곧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돔의 타락은 당시의 나그네들이 예상하는 그 수준을 많이 뛰어넘는 잔인한 타락이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자가 표현해주는 소돔의 타락상입니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 멀리와 가까이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롯의 집을 둘러쌀 정도의 비극입니다.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의인 단 10명이 없다는 것이 이 한 구절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 소돔은 노소의 모든 세대가 죄악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여 심판하신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사라고 표현하셨죠. 지금의 소돔이 바로 이 심판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기자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게 죄악의 정도에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이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근데 아주 깊이 안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상태, 아니면 서로의 몸을 섞으면서 깊이 아는 상태, 그것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나그네를 보호해야 할 고대 근동의 신성한 나그네 접대법, 그 율례를 너무도 무참하게 깨트리는 폭력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소돔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소돔의 형용사, 그것이 동성애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단어로 오늘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약자를 힘으로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폭력의 상태로 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인 소돔의 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는 지옥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위기 앞에서 롯은 자기 나름의 의로 그 나그네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폭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달랩니다. 심지어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롯은 어찌 보면 자기 윤리의 기준마저도 이 소돔의 병든 문화에 잠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선택하려는 상황적인 윤리의 함정에 빠져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택하는 그 성도, 우리도 세상에서 혹시 그런 우위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타협하는 성도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심지어 롯을 비웃습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제가 처음 말씀해서 그랬죠. 그는 성문에 재판관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돔의 백성들은 롯의 그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거의 형식적인 재판관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롯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현장 앞에서 그는 아무런 영적인 권위도 영향력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성도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롯의 이러한 인간적인 타협은 완전히 실패를 하고 폭도들이 문을 부수려던 그 위험한 순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롯의 힘으로는 이 소돔의 죄의 거대한 물결,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듯이 세상에서 그 구원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어서 천사들은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그들이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떤 강렬한 빛을 대하면 우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좀 약간 혼미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의 무서움은 그들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심판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끈질기게 문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벼운 심판 안에서도 그들은 죄를 향하여 돌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자 파멸로 치닫는 죄악의 집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대 소돔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하다고 앞에서 표현을 했지만 그 소돔의 실체는 폭력과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전도의 전략이 될 수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롯은 그들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자기의 예비 사위들을 비롯한 단 한 사람도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물은 타협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별된 거룩함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극에 달한 소돔에서 롯의 가정은 협상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이끄시는 손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지금 우리의 가정, 나의 위치,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지금의 자리가 영적인 소돔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속에 젖어든 부부는
우리 안에서 도려내어야 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도려내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죄악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이렇게 무자비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것을 말씀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로지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의 거룩한 마음, 그 구별됨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그 영적인 제자들을 이끌고 세상의 강대국조차 이겨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며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구별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